오늘은 11조 규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 공경에 대한 그 제 3계명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중에 오늘은 이제 11조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23절에 그 목적을 밝혔죠. 23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목적의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걸 밝혔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바치면 또 그 11조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11조라는 것은 그 열십자에 한 일자, 그리고 조자는 가지조자를 써요. 그러니까 열 중에 하나, 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가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 11조를 지금도 해야 되냐? 지금은 복음 시대인데 11조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 하라고 한 거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11조를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11조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쪽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그들은 이 박하와 또 회향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린다. 이 말은 박하, 회향 근처는 말하자면 이렇게 좋은 향신료라든지 약품의 재료예요. 그런 부수적인 것이 들어와도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독하게 11조를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약간 책망하는 교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이런 11조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근거로 되는데, 다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또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다시 말하면 11조의 행위는 누가 봐도 훌륭한데 마음은 그런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런 믿음이 없이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11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하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 정신도 버리지를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11조만의 행위로는 부족하다. 11조를 하는 만큼의 정신이 또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의 11조만이 아니라 마음의
11조 정신까지 더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11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율법을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가지고 폐해진 것이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폐해진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사제도라는 겁니다.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제사가 완성됐어요. 더 이상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사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항상 우리가 상기하고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갖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축복받고 하는 구약의 제사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잡는 제사의 행위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을 무조건 다 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말을 하면 너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말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정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잘 들여다봐야 돼요. 첫째, 22절, 23절에는 매년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년 단위에 11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한 해 농사를 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가지고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11조.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드리냐? 성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소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것으로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운 축제를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린다. 우리도 이렇게 즐겁다. 그걸 축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께도 드리고 우리도 즐겁게 축제를 하자. 이게 헌금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를 가지고 즐기라고 그랬는가 하면 23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것이 성소고 그 다음에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랬어요. 이것은 소산, 농산물을 말하는 거고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이것은 소와 양은 이제 가축을 말하잖아요. 가축 중에서도 먼저 난 걸로 처음 난 거, 먼저 난 걸로 거기서 잡아서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 같이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철저히 11조를 하는데 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신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즐겁게 나누는 그런 긍휼의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살아나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멀리 사는 자는 돈으로 사서 드리라 그랬어요. 문제는 그 성소에서부터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이런 거를 전부 끌고 와야 되고 또 농산물도 전부 담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오랜 시간을 가지고 오다가 상하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11조만큼의 그 물건을 그 지역에서 팔으라는 거예요.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와서 성소 근처에서 다시 그만큼을 사래요. 사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라는 것이 명백하고 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도 하나님 제시하고 있어요. 그 오늘날 이 돈이 통용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물물 교환했잖아요. 서로 그 양만큼을 필요한 만큼 서로 바꿔 썼는데 그것으로 불가능하니까 돈이라고 하는 이 통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지금은 전부 돈만 가져가면 뭐든지 살 수 있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이 제도 안에도 그 중요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물건이 옮겨지는 과정에 해가 된다면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돈으로 중간 유통을 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만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하나 더 강조한 게 뭐냐면 레위인과 함께 즐겨라 그랬어요. 그 말은 너희들끼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소출이 없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들도 함께 불러서 꼭 함께 먹고 즐겨라.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자니까 너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그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상부상조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헌금 정신인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있어요. 28절, 29절에 보면 매 3년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매년 드리는 11조와 매 3년 드리는 11조가 달라요. 여기 28절, 29절에 매 3년 11조는 성소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것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8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서 그 지역에서 모아가지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11조가 있고 구제하는 11조가 있다. 3년에 한 번씩은 구제 11조를 더 걷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 헌신한 사람들과 또 성중에 거류하는 객,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그네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고아 과부들,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꼭 과부 고아만 부르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근로자들이 어렵다면 그들도 부르고 또 노인들이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서 어렵다면 그들을 부르고 하여간 장애인들이 소득이 없다면 장애인을 부르고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3년에 한 번씩 거둔 11조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정신인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잘 시행이 안 되니까 교회가 자꾸 돈 걷어가지고 교회만 키우려고 그런다. 이런 부정적인 의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부정적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만 한다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은 이론 한 푼 가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경외심을 보시고 전부 사람들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그걸 공유하고 즐겁게 살도록. 거기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잘 실천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결과는 뭐냐? 여기 29절 끝에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함으로써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을 물질의 개념으로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을 나누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11조가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